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의 성경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992년 전, 왜 그러냐면 주님이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992년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그러는데 약 열흘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120여 명, 꼭 120명보다 넘을 수도 있어요. 120여 명이라고 했으니까 성도들에게 임한 역사적 날입니다.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절, 부활절, 이 성령 강림절을 3대 명절로 여기고 있죠. 그런데 성령 강림절은 사실은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원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부활절은 누구세요? 부활절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날입니다.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그대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사실은.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은 이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당신들이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두 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는 각인에게 다 이렇게 임재하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따르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 날이에요. 사실 우리는 이 날을 적당히 넘어갈 날이 아닙니다.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로또에 100억 원이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또 국회의원이 돼서 권력에 좋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 행복은 사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생을 보장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영생 이외에 또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삶을 누릴 텐데.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서 본문을 잠깐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원래 순은 열을 순이라고 합니다. 10개를 순. 그러니까 오순 그러면 5 곱하기 10,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은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걸 이제 펜타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 날은 사실은 유대교의 풍습에 따르자면은 유대교는 이 날을 별도의 그러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늘 내용을 보면 성도들 120여 명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몇 날 며칠이 못 가서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120명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10명만 모여도 웬만한 집은 꽉 찹니다. 그런데 120명이 모였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크긴 컸던 것 같아요. 일종의 완전히 집회 공간, 지구로 얘기하면은 아마 이제 엄청난 그런 모임의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이는 날로부터 계속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드디어 이제 본문 2,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바람은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쉬 이렇게 불겠죠. 그러니까 뭔가 쉬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온 집안에 소리가 가득했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바람 소리는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처럼 성령님이 오실 때는 바람 소리처럼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3절 말씀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랬거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란 불의 혀처럼, 불이라는 게 뭐 혀가 있겠어요? 근데 불이 혀처럼, 혀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근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성령을 이제 형상적으로 성령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3절 보면 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 그랬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으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전부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생긴 것들이 하나씩 다 임했어요. 물론 쉬 하면서 오시더니 머리에 하나씩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각인에게 임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다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전체로 보시면은 전체가 어떻게 다 한 사람 한 사람 오게 있느냐? 저는 성령님은 무소불위하시기 때문에 모든 각 사람에게 한 명씩 다 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한테 연결되어 있죠. 하늘나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두 분이 보내시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본문 4절을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입이 갑자기 휙 돌아갑니다. 제 경험을 봐도 저도 사실 이제 조금 재미나는 얘기를 한다면 저도 한참 제가 흉보던 목사님, 물론 예수 믿기 전입니다. 한참 흉보던 저희 와이프가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한 번만 가면은 딱 자기가 소원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 번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오병이어 기적을 설교를 하시는데 전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완전 거짓말만 늘어놓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는 교회 안 간다고. 저런 설교도 설교라고 하냐고 뻥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막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도 강제로 이제 신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서울에 오면은 꼭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3일씩 금식기도를 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한테 약속을 드린 것이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씩 집회에 참석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하필이면 제가 그렇게 욕을 하던 그 흉보던 목사님이 그 시간에 딱 점심시간이었는데, 그러니 약속을 했으니, 하나님한테 소원했으니 안 할 수도 없고 가자니 민망하고,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에이 그래도 가자. 그래서 2시에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 이제 불을 끄시면서 자 이제 우리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불을 딱 껐는데, 제가 딱 입을 열자마자 입이 휙 돌아가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그렇게 흉을 보던 목사님이 제 입에 방언을 열어주셨으니, 성령을 받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중에 그분 식사하는데 옆에 가서 가만히 눈치 보다가 그분 가실 때, 그 차 타실 때 제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러이러한 과거의 잘못을 저질렀는데 오늘 목사님 덕분에 제가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교회에 와서 한번 금요 집회에 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니 그 집회에 가니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고래 심줄보다 안 믿던 사람이, 그렇게 질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받고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으니 얼마나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집사람의 그때 당시에 같이 교회 다니시던 분들이 놀랐겠어요. 사실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꼭 방언만이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증거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방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방언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모르고 하는 방언이 있어요. 자기도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면서 내는 방언이 있고, 자신은 알아요. 뭔 소리를 하는지 방언을 하는데 알아요. 지금 자기는 속에서 아는데 방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외부인은 아무도 모르죠. 또 그 방언을 통변해 주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어지지만 그래서 각양각색 언어로 말하게 합니다. 그 유명한 리바이츠, 요즘 우리 많은 찬송을 그분들 통해서 많이 듣죠. 그런데 그분의 그 방언은 코리안이에요. 한국어가 방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은 원래 변호사였는데 방언을 한국어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한국에 와서 한국인 와이프를 얻어가지고, 그 와이프의 어머니가 또 교회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아주 뛰어난 그런 찬양곡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셔갖고 지금 소위 대박난 CCM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재밌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방언을 한국어로 한다니까. 자, 여러분 방언 받도록 힘씁시다. 그렇다고 방언 안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을 못 받았네 하고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하셨다면 이미 믿음이 주어진 것은 성령의 능력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믿습니다. 왜 안 믿냐면 죽어도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입술로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은 방언을 받기 이전부터도 성령이 역사하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더 확정적인 것은, 성령의 인침을 확정적인 것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또 진정으로 예언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짜 예언 말고. 어떤 분들은 그런 좀 약간 이상한 방법으로 예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예언이다. 그거 아닙니다. 가만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입으로 말씀을 하시게 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딱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을 누구한테 가서 전해라. 제가 아는 그 유명한 목사님도 한참 우리 고대 문화에 대해서, 고대 사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려고 책을 다 샀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갖고 너 그거 그만둬라. 가서 네 담임 목사에게 얘기하라고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는 돼야 예언을 하는 것이지, 괜히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예언하는 건 그건 망발입니다. 망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임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짓된 예언하시는 분들은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절대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예언이랍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날 소리예요. 자, 본문 5, 8절을 보세요. 본문 5, 8절은 조금 이제 앞에 4절만큼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5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6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거는요, 지금 만약에 제자들이 그냥 120여 명이 샬라샬라샬라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못 들었어요. 그럼 성령이 믿다고 증거를 누가 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 방언하는 것이 그 여기에 모인 이 모인 사람들은 왜 모였는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5절은 보세요. 유대인들이 왜 예루살렘에 왔느냐면 원래 유대인들은 연중 3회, 즉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7.1절,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과 오순절은 7.1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초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연간 3번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나에게 네 모습을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현신이라고 그러는데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6월절입니다. 7.1절과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초막절에 추수감사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3번을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 지중해 세계에 퍼져 있던 유대인들이 와글와글 모이는 것입니다. 그 모인 숫자가 최하 20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였어요. 심할 때는 한 100만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그 메카의 라마단 시즌에 그 이슬람 교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것이 다 여기서 배운 겁니다. 유대교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근데 6절 8절에 보면 각 성도들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을 했거든.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부분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인데 그 120명이 내는 방언이 각각 다 틀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이 현지 언어하고 똑같다는 것을 입증한 겁니다. 아니, 이거 내가 태어난 그 동네의 말 아니냐. 그 사람들은 지금 다 디아스포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언어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고 도대체 방언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신기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성령이 강림이 됐다는 걸 당시에 온 천하 사람들한테 이미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 왜 기념하고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소중히 여기게 되냐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온 천하에 선포하신 것이고요. 또 120여 성도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교회의 기둥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확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여러분은 바로 주님에게 확증받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님을 받은 자들의 길,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받은 자들은 천하 각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의 방언이 자신들의 현지어임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들은 그들의 능력으로 그 각지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방언을 각각 말하게 된 것이다를 증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20여 성도들은 평소부터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단단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결코 변함이 없는 주님의 참된 알곡 같은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 가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보내실 약속하신 걸 보내신다고 그러는 그 가르침과 지시에 순종해서 당시에 이분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모인 것입니다. 지금 편안하게 모인 거 아니에요. 뭐 할 일 없어서 기도원에 간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생명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교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주 혼을 내고 감옥에 보내고 때리고 막 온갖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들은 모여가지고 기도에 집단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중보 기도를 한 것이에요. 여러분, 중보 기도의 위력이 무섭습니다. 2명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명도 아니고 3명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120여 명이 집단으로 샬라샬라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돼서 이제 주님이 때가 됐구나, 오순절날 딱 주님은 그 기회를 보신 거예요. 자, 6월절로부터 49일째, 77절이 49일째 되는 날이죠. 77절, 49일째 되는 날, 전 세계에서 모여있던 디아스포라 된 그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딱 하루 지나니까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그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받은 그들이 샬라샬라 방언을 다 말하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들이 다 이거는 자기네 동네의 언어다라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성령 강림을 직접 받았어요. 성령을 직접 받았어요. 그리고 현장을 목격했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시즌이 온 것입니다. 성령님이 올라가시면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시겠죠.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분 회개하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서 성령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자들의 길은 뭐예요?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나 이제 영생의 면류관 얻었네, 나 이제부터 행복하네,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룰랄랄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들은 뭐를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 근데 그 사명을 이루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 권능을 받아야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사명을 받고, 즉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 증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영광된 사명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광된 사명자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영광된 사명자의 소명이 뭐예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사명자에게 맡기신 엄숙한 권능인 것입니다. 우리는 권능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마음에 괴롭고 슬프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서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는 분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시면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갑자기 그들도 믿음자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 성령 강림절을 맞아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복음 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 이 땅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의 멸류관을 얻고 그들이 영원한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을 보내신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엄숙한 축복의 날, 우리 인류가 받은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인 성령께서 오시는 놀라운
기적의 날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마음껏 기뻐하며 축하하며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영생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